가을입니다.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 게 느껴져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것은 영원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만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내 손에서 놓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타인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뺏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해석학 담론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 두 가지 선입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선입견이 없이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없는 하나의 선입견이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 의미의 선입견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의 선입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존의 교육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 교육이 왜곡됐을 경우 외부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치 체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도 어떤 관점 속에서 자연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관점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성경 역시도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무시하죠. 그래서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니,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성경은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몰지각한 생각들이 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학적 배경 속에서 아니 어떤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꽤 많은 부분 결정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냥 읽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로마서를 이해했던 방식에 익숙하게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로마서를 설교할 때, 특히 오늘의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냐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육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로마서 4장 1절은 분명히 육신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이 본문의 말씀,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육신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와 함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에 기반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식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로마로부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고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죄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로마 교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타인을 비판합니다. 문제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죄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또 다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 그 어디에도, 사도들의 가르침 그 어디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의 비판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주민이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난민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데라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죠.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지만 다 가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중간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과 혹은 삶의 문제, 혹은 실천의 문제가, 혹은 행위의 문제가 제외되어 있는 순수히 영적이고 그리고 순순히 형이삭적인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조카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손해를 감수했고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많은 모습에서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증명해내가는 실천과 행함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육으로 라고 번역되는 이 본문이 영지주의적 이원론, 즉 실천이나 행함 혹은 삶이 필요하지 않은 순순히 영적이고 순순히 형이사학적인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즉 민족적으로 유대인에 속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육 혹은 육신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인간이 흔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등과 같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사회를 통해서 획득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육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경제적으로 내가 더 풍요롭고, 아니 반드시 풍요로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들. 타인을 짓누르고 뺏었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취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육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욕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육신 혹은 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혹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의미의 나의 자랑거리들과 또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1장부터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이 그런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것인가 보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모이고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무료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교회에 머물면서 헌신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그러한 급속한 성장이 한국교회 왜곡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게 되면서 어디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커졌는데 오히려 육신의 자랑, 사회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가치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재미지 않습니까? 영적인 믿음, 개인적 윤리, 내면적 신앙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헤게모니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한국 교회는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믿음의 문제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교회 가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또 의미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영지주의적 이분론에 기반한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목사님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 것보다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서를 해석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 혹은 육체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론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자와 후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과 삶의 실천 강조하는 두 가지 가르침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시민사회 영역 속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모순된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육신의 욕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법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적이면서 관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물질적인 성장과 경제적 축복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거기에 집착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삶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친 믿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실현하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난하고 비판했던 왜곡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우리의 현실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교회 공동체라면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종교적 영역 속에서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니까 한국 교회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목사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인 것은 거기에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사 역시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가정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나 담임 목사의 물질적이면서 경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추종자들과 종교 지도자가 모여있는 그저 하나의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고 우리가 믿는 삶의 가치가 실천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